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야곱의 훈련 파트너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대로 24K 골드바가 있죠. 이것은 금광석이나 사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금광석이라는 돌은 보통의 돌에 비해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쪼개지고 불순물을 제거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금광석에서 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광로에 던져져야 됩니다. 용광로에 던져진 금광석은 높은 열에 의해서 녹게 되고요, 결국 찌꺼기,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순수한 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자에게 있는 찌꺼기, 불순물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리학 용어 가운데 조에리 창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와 또 해리가 함께 만든 이론인데요, 내 모습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있고 남도 알고 있는 공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픈된 부분들. 야, 저분은 성격 참 좋아, 나도 좋은 거 알고 저분도 알고, 저분은 좀 신중해, 안정적이야,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는데 나 자신만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저분 너무 까칠해,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권사님은 말만 하고 자꾸 시켜요. 그런데 자신은 몰라, 내가 언제 시켰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권사님 계속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안 해, 그런데 나는 언제 시켰냐고, 나도 같이 한다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남들이 볼 때는 다 너무 간섭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나는 관심이야, 나는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요, 자신만 알고 남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비밀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요,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의 문제들을 발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완벽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또 다른 사람 모르게 일부러 내가 감추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상황과 환경의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용광로에 던져 넣으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나의 모난 부분들, 또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역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다, 속인다, 장소를 차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교하고 속임수가 많은 생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인물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성격이 급하고 욕심이 많고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그래서 인격에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훈련 파트너, 인생 채찍을 통해서 점점 가시 같은 성품, 모난 성품이 다듬어져 갑니다. 여러분, 야곱의 훈련 파트너, 인생 막대기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 가운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속담이 있죠. 요즘은 속담이 바뀌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붙어가고 있는데요, 그 밑에서 땅 총을 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반은요, 야곱보다 훨씬 욕심쟁이였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아주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삐뚤어진 성품을 바로잡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야곱을 무려 몇 년요? 20년 동안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야곱이 구체적으로 라반을 통해서 어떤 연단들을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요, 라반을 통해서 먼저 인내의 연단을 받습니다. 따라할까요? 인내의 연단. 인내의 연단. 29장 18절, 21절에서 23절을 연이어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과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7년 동안 수고와 노동을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7년 봉사가 끝난 후에 라반은요,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내서 신부를 바꿔치기 함으로 야곱을 속이죠. 야곱이 따지니까 라반은 우리 법에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법을 내세우면서 핑계를 댑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보다 더 독한 사람이죠.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더 고생을 합니다. 야곱은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총 몇 년요? 14년간을 고생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갑니다. 형보다 먼저 앞서려고 발목을 잡던 성질 급하던 야곱이 이제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성질을 죽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속이는데 선수였던 자기가 속았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열받겠습니까? 자기 성질대로라면 외삼촌이면 다예요. 왜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라헬을 데리고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 잘 먹고 잘 사세요. 외삼촌을 세게 들이받고 라헬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라헬과의 사랑에 빠져 오래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라반 같은 훈련 파트너를 붙이시고 또 이 사람을 통해 오래 참는 것을 훈련시켜 나갑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인생 채찍으로 그리고 사람 막대기로 붙이셔서 나를 연단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모르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조금 더 좁게는요, 내 가정의 식구 가운데 한 명,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자식이 사용되어지고요,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내에서는 우리 성교에 속해 성도 가운데 한 명을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건사님들 많으신데요, 며느리나 시어머니가 여러분의 훈련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맛도 없고요, 밥맛도 없고요, 살맛도 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얼마나 불편하면 시자 들어가는 것은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가기 싫고요, 또 시자 뭐 들어가죠? 시루뚝도 안 먹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식혜도 안 먹고 식빵도 안 먹습니다. 오죽하면 성경 10편도 읽지 않는데요.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가 싫어서 메루치를 절대 안 먹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며느리가 좀 까탈스러워요? 시어머니가 유별나십니까? 이들은요,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 책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가시로 붙여주신 거예요. 젊은 여건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적과의 동침 20년째입니다. 남편에게 화낼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한 번만 더 참고 야곱처럼 인내해 보세요. 아내가 자꾸 뭐라 하면 남편들은 고치는 게 아니라 전투력만 높아집니다.
남자들은요 청개구리 건성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거 빨리 자라, 새벽 기도도 안 나가는 게 밤새도록 TV 보냐라고 하면요 정말 동해물과 지지직할 때까지 TV를 봐버립니다. TV 보다가 소파에서 잘 때 살짝 와서 TV를 끄면 벌떡 일어나서 리모컨으로 다시 켜놓고 자는 게 남자입니다. 하지 마라 하면 더 합니다.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직장 상사들을 보게 되면 이 혈통이 식인종 집안인지 자꾸만 물어뜯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또 부하 직원은 뺀질뺀질해서 자꾸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해보면요 가장 아픈 것이 사람 막대기고 그 상처는 가슴 깊이 남기도 하고요 서운함과 미움을 마음속에 키워가기도 합니다. 그때 아프다고 참지 못하고 기분대로 막 해버리면 미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이 하자는 대로 혈기분노를 쏟아버리며 뒤에서 마귀가 박수치고 마귀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훈련 파트너로 사람 막대기로 붙여주어서 나를 연단시켜 가시는구나. 그렇지, 할렐루야. 이렇게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또한 라반을 통해서 인내의 연단뿐만 아니라 물질의 연단을 받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물질의 연단. 물질의 연단. 우리 30장 28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라반은요 처음에는 잘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계약을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었죠. 자, 3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이 변경은 히브리어로 하라퍼라고 하는데 변하다, 폐지하다. 월급을 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줄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은 완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요 노동력을 차치합니다. 20년 동안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임금 지급 약속을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또 줄이거나 주지 않습니다. 해치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사기꾼입니다. 더 갖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보다 더 치밀하고 더 독하고 더 계획적인 라반에게 오히려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약삭 빠르고 욕심쟁이였던 야곱이 라반에게 빼앗기는 이런 물질의 연단을 통해서 드디어 바른 물질관을 가지게 되죠. 30장 30절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내가 바둥거리면서 모으려고 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가능하구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고백합니다. 야곱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이제 야곱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4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라반만 덩달아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의 연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야곱이 인정할 때 이제 야곱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이 물질의 연단 과정 속에 우리는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 분량만 거두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니, 며칠 거 거두면 좋잖아요. 한꺼번에 나가서 일주일 거 거두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왜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도 또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나가 하루의 양 2리터 양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합치면 15톤 트럭으로 300대 분량을 하루에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 규칙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일 것까지 거두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다. 그래서 거둘 수 있을 때 많이 거두자. 이거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불신앙.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살지? 야, 다음 달엔 또 어떻게 버티지? 여기저기 연체 고지서가 날아오고요. 이번 달에도 통장에 마이너스고 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돌보시고 굶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나보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물질이 내 손에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학 생활부터 자취하면서 대전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부모님에게 등록금 대어주세요, 용돈 주세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고요, 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까지 제가 무려 20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 없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개척이냐, 참아라, 더 기도해봐라, 반대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심지어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번에 40년치를 썩지 않게 만나를 부어주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주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에게 좀 주시려면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좀 로또를 맞게 하시지 왜 찔끔찔끔 우리에게 어렵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부어주시면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고할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부어주시면요, 어렵지 않게 하시면 기도의 자리를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환경과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의도적으로라도 기도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까지 내가 얼마가 필요한데 물질이 없네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경험함으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체험적인 신앙,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보십시오. 잠언 30장 8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오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평생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오히려 이것이 나의 영적 감각들을 막고 영적 성숙을 막으며 나에게 독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공감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내가 정확하게 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혹시 걸리는 부분들, 해결하지 못한 막힌 담이 있지는 않은지,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단추가 예배인데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문제가 없다면 아굴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준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누릴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는 그때부터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많은 사람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가운데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물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 마음이 풍성한 자가 진짜 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진 게 있어도 내꺼 하며 움켜쥐고 사용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면요, 나누지 못하면 있어도 그것은 가난한 겁니다. 자기가 쓰지 못하고 자식 물려주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나 많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좀 더 나누며 살 것인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물질의 영성이 깊어지는 은혜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라반과 함께한 20년은 육신적으로 끔찍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새로운 사람, 32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아주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인생종합대학교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 인생종합대학교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내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모두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훈련 파트너들입니다. 인생 채찍이고 사람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나에게 오래 참는 법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보면서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정금 같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